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까지 본문인데 37절, 8절, 9절, 3절만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8절,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기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올해는 지금 하나님께서 언약의 자리에 서자, 언약의 자리를 지키자라는 주제로 계속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 주부터 언약의 자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리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고 2주 동안, 그리고 나머지 2주 동안 언약의 자리는 기도를 가까이 하는 자리, 특별히 언약적 기도를 드리는 자리다라고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언약의 자리가 가지는 3대 핵심 축 가운데서 마지막 축 부분을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이게 말씀이고 기도고 마지막 하나가 순종이거든요. 언약의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적 조항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가 갖춰질 때 이 사람이 언약의 자리에 서 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언약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마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때까지 지난 4주 동안 우리가 구약에서 본문들을 다 택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왜 구약에서 택했는가, 신약은 언약이 없는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약이라는 명칭 자체가 언약이라는 말이에요. 새로운 언약이라는 말이니까 언약적이잖아요. 신약에도 동일하게 구약과 같이 언약적인 내용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동안 구약을 생각했던 것은 아마 구약이 보다 더 상세하게 이러한 우리 앞의 교훈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아마 구약 성경이 신약 성경보다 먼저 지어졌기 때문에, 율법이 먼저 주어지게 되었고 또 오랜 기간을 기록되었기 때문에 상세하게 문제들을 다룰 수 있는 반면에 신약 성경이 기록된 시기는 비교적 짧습니다. 그리고 구약을 전제로 다음 단계를 말하기 때문에 구약을 다루는 것이 좋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초점도 조금 다른데 구약 성경의 초점이 이제 오늘 우리가 생각할 신약의 초점과 조금 차이가 나서도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이따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구약과 신약이 언약으로 다 동일하다면 왜 굳이 하나를 구약이라 부르고 왜 하나를 신약이라고 부르는가 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왜 신약인가, 왜 구약과 신약이 구별되는가라는 질문을 했을 때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어쨌든 언약이라는 점에서는 똑같잖아요. 옛 언약, 새 언약이니까, 옛 계약, 새 계약이니까 계약이라는 점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나눌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구약과 신약은 동일하게 계약 관계인 것은 틀림없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계약 관계인 것은 틀림없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다라는 언약의 동질성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것과 새것이 구분되니까 옛것과 구별되는 새것도 있다라고 하는 구별성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도대체 뭐가 옛것과 새것이 구별되는가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 속에 폐한 것이 아니라 완전이기 때문에 기존의 내용들은 그대로 담고 있다라는 내용도 들어있고, 또 완전하게 하러 오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존의 것은 불완전하다라는 말도 들어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죠. 하나님이 그럼 구약에는 계명을 다 안 풀고 10계명 구약에 오셨으니까 신약에서 또 추가로 뭘 더 주시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약의 계명들을 보완하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구약에서 충분히 모든 계명들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모든 계명을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불완전하다는 뉘앙스로 말씀하시면서 완전하게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가라는 거죠.
로마서에 답이 있는데 로마서 13장 8절과 10절에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하는 부분에 답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율법 조항은 굉장히 잘 알았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구약 성경의 율법에서 바리새인들은 613가지 조항들을 찾아냈습니다. 613가지 조항을 매일매일 지키며 그것을 어기하지 않도록 살았어야 되니까 굉장히 막 까다로웠겠죠. 그죠? 근데 조항의 문제가 아니라 이들은 하나님께서 왜 그 조항을 주셨는지 이유를 놓쳤던 것입니다. 그들이 율법 조항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알고 지키든지 지키지 않든지 그 부분을 많이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들이 알지 못했던 것은 왜 이것을 주셨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고 오늘 본대로 사랑하라고 이것을 주셨다는 그 사실을 이들이 놓쳐버렸습니다. 예수님 때 바리새파가 있었잖아요. 바리새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질책하시기를 너희들은 외식하는 자라고 이렇게 질책하셨는데 외식한다라는 말 자체가 알맹이는 없고 껍데기만 있다라는 말입니다. 율법 조항의 외적인 조항에 있어서는 박하와 근체와 체항의 11조를 드릴 정도로 굉장히 꼼꼼하게 잘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동기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예수님 거기서 의와인과 신이라고 말하는데 왜 이것을 드려야 되는지, 왜 이것을 행하고 왜 이것을 행하지 말아야 되는지 이유를, 동기를 이들은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율법의 동기가 무엇인지, 왜 우리가 이것을 행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심으로 율법을 완성시켜 주신 것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구약율법을 다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수요일날 저희들이 공부해서 알잖아요. 그죠? 의식법도 지키지 않고 심의법은 원리만 지키고 또 뭐 도덕법을 지키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이 계명 조항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은 조항을 폐한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조항을 추가한 것도 아니고 조항의 정신을 알려주셨으니까 양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깊이의 문제 되겠죠. 그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사랑에 대해서 알려주신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 아까 로마서는 사랑이라고 말했지만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행해야 되는지, 왜 조항을 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인데 본문은 조금 문맥이 있습니다. 이 22장은 예수님께서 그 종말에 관한 교훈을 하시는 와중에 다른 내용이 조금 들어있는데 유대인들 지도자 혹은 유대인들과 예수님 간의 논쟁 부분입니다. 15절부터인데 15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세금 내는 문제로 이렇게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으려고 질문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문제 예수님께서 답을 하셨어요. 그들이 말을 못했어요. 23절이 되면 사두개인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부활과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 또다시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질문을 합니다. 네. 근데 바리새파나 사두개파가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원들이었거든요. 산헤드린이라고 당시에 종교 최고 기구였죠. 그죠? 정치는 로마가 가져갔으니까. 그 기구 가운데 바리새인들은 보수당이고 사두개파는 진보당이었습니다. 요즘식으로 굳이 구분한다면 서로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파가 처음에 예수님께 시도를 하고 실패하자 보란 듯이 사두개파가 우리가 해보겠다고 나섰는데 그들도 실패를 합니다. 그 다음 이야기가 오늘 본문과 관련이 되는데 34절에 보시면 사두개파가 실패했다는 소리를 듣고 바리새인들이 다시 모입니다. 서력전이죠. 이들이 지금 그냥 예수님께 궁금해서 질문하는 정도가 아니라 뭔가 예수님을 꺾는 이 목표를 두고 사두개파와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사두개파가 자기들이 처음에 실패해서 굉장히 자존심 상했는데 사두개파도 실패했다는 소식을 듣고 비장의 무기를 꺼내 들게 됩니다. 그것이 35절에 보시면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라는 부분을 찾을 수 있는데 율법사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단어를 직역하면 율법 뒤에 그냥 율법을 그냥 사람을 붙였으니까 율법 사람이 되는데 조금 다르게 말하면 율법 전문가 정도 되겠죠. 근데
바리새인도 나름 다 율법 전문가들입니다. 바리새인만 돼도 자기들 율법 조항 지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율법 웬만한 거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들 가운데서도 또 율법 전문가를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급으로는 예수를 상대할 수 없으니까 그 중에서 좀 대표격 되는 사람을 다시 이제 출격을 시킨 거죠. 이것은 그들이 자존심 문제였어요. 예수님을 꺾어야 된다, 예수님 빌미를 잡아야 된다는 문제도 있었지만 사내들이 공의안에서 사두개파보다 자기들이 더 나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정치적 자존심도 걸린 문제였기 때문에 굉장히 준비를 하고 일격을 가한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이 배경을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굉장히 준비를 가하고 일격을 가한 내용이 뭐냐면 36절에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라는 것입니다. 율법과 계명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언약 조항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꺾을 수 있는, 그리고 사내들과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회심의 한 방이 필요한 순간에 이 율법사가 들고 나온 문제가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는 질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회심의 일격이 될까? 라고 하는 것은 이 질문은 답이 없는 질문이기 때문이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이 율법사가 예수님께 했던 이 질문은 그냥 율법사가 예수님께 한 질문 정도가 아니라 당시에 바리새인들 가운데서 굉장히 논쟁이 되던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바리새인들이 율법 가운데서 613가지의 조항을 찾아냈잖아요. 정리를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613가지를 다 지킨다는 것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더 중요한 계명과 덜 중요한 계명들로 나눴습니다. 랍비들이. 그래서 이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되는 더 중요한 계명이고, 다음에 이것은 가급적 지켜야 되는 그러한 덜 중요한 계명이 나오는데 이 기준이 사람마다 달랐습니다. 학자마다 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을 하시든지 간에 반대가 일어날 수 있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지금 율법사에 이렇게 던진 거였어요.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답을 하시는데, 어쨌든 율법 전체를 지금 배경으로 삼아서 그 가운데서 지금 논쟁을 하시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답을 하시는데, 일단 답하시는 거 읽었고 3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두 개 말씀하신 이후에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율법사는 어느 계명이 더 큰 계명이냐고 질문했는데 예수님은 답을 그렇게 안 하십니다. 한글 성경에 강령인이라고 번역했지만 이거 정말 잘못된 번역입니다. 그거 아닙니다. 아니고 동사거든요. 이 수라 동사가 뭐냐면 어디에 이제 걸다, 어디에 걸다, 빨래줄 널다, 어디에 뭘 걸다 할 때 그런 단어입니다. 혹은 어디 의지하다, 의존하다 이런 단어거든요. 이 부분, 이 문장을 직역하면 이 두 계명에 모든 율법과 모든 선지자들이 걸려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강령인이라는 뉘앙스가 전혀 다르죠. 이 두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모든 율법들과 모든 선지자들이 구약 전체다잖아요. 구약 전체 다가 이 위에 걸려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치 빨랫줄에 빨래가 쫙 걸려 있습니다. 바꿔 말한다면 빨랫줄에 빨래가 613개가 걸려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빨랫줄에 걸려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빨래만 바라봤어요. 빨래만. 이 중에서 더 중요한 빨래가 어느 것이고 덜 중요한 빨래가 어느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더 중요하든 덜 중요하든 빨랫줄에 걸려있는 빨래는 말리기 위해서 걸려있는 거잖아요. 그 목적에 따라 걸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비싼 옷이 걸려있던 걸레를 빨아 널었던 목적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빨랫줄에 걸려있어야 된다. 너희들이 구약에 무슨 율법을 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무슨 선제를 갖다 온다 하더라도
이 모든 너희들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사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말하는 이 빨랫줄 위에 걸려 있어야 한다. 돌려 말하면 그렇습니다. 네. 이들이 놓친 거죠. 아까 제가 말했다시피 이들이 언약 조항에만 집중했지 왜 지켜야 하는지를 놓쳤다고 했잖아요. 이들이 뭘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된다에만 집착했지 이것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해야 되고 무엇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놓쳐버렸는데 그게 그 빨랫줄이 뭐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제사하고 아무리 예배하고 아무리 뭘 다 지키고 한다 그래도 예수님 눈에 바리새인들은 그저 껍데기일 뿐이니까 단 1도 가치가 없었어요. 이것이 그때만이 문제일까요? 혹시 우리의 생활, 나의 지금 신앙 패턴에 내가 주일 예배하고 내가 뭘 하고 뭘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혹시 그냥 해야 돼서 하는 것이고 안 하면 기분이 찝찝해서 하는 것이고 혹시 이런 차원이고 그 이유가 동기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아니라면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언약의 조항들에 대해서는 잘 알고 왜 그것을 지키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지킨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언약의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뭘 행한다 하더라도. 37절. 이 동기, 사랑에 대해서 37절과 39절에서 또 다른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37절 먼저 조금 보시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내용인데 사실 이거 그 쉐마 본문, 신명 6장 4절의 쉐마 본문이거든요. 유대인 남자들이 조그만 경통에다가 이 쉐마 본문과 다른 본문을 이렇게 딱 적어서 그것을 항상 소지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하루에 기도할 때마다 이 오른팔에 감거나 이마에 감아서 기도를 합니다. 이 본문을 때로는 경통에 넣어서 문 설주에 달아놓기도 합니다. 자신의 유대인의 삶 가운데 빠질 수 없이 항상 이들이 착용하고 일어설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하라는 그 말씀대로 항상 품고 다니는 바로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그 말씀을 하신 이유는 너희들이 잘 알고 있고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너희들이 안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역설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있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부분을 말씀했어요.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라고까지 말했을 때만 해도 율법사는 그럴 수 있다라고 답했을지 몰라요. 근데 두 번째가 39절인데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그와 같으니 여기 말하는 그가 과연 뭘까요? 뭐와 같다는 것일까요? 여성 단수 대명사거든요. 앞에 있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같다라는 말은 질적으로 동등하다라는 같은 급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하나님은 목숨보다 더 사랑하고 이웃을 목숨만큼 사랑 이렇게 말하는데 본문은 첫 번째나 두 번째나 서로 급이 나누어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사랑이나 이웃 사랑이나 급이 똑같다라고 말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바칠 것, 즉 고르반이 되게 하면 부모를 공양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비유를 드신 적 있잖아요. 이들이 가치관에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되지 다른 사람은 만약에 문제가 되면 다른 사람은 버려도 된다 라고 생각하는 가치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 사랑만 중요하고 이웃 사랑에 대해서는 소홀히 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어차피 내 혼자 구원받는 것이고 신앙은 개인의 것이니까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는 내 신앙만 지키면 되지 굳이 옆 사람 돌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해서 그 사랑의 질적 깊이를 말씀하시고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면 사랑의 범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실 때 이웃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과 똑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이웃이 지체거든요. 지체인데 교회 지체들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잖아요. 주님이 머리 되시고 교회가 주님의 몸인데 이때 말하는 교회는 교회당이 아니거든요. 우리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이 모임이 다 주님의 지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각각이 다 주님의 몸의 한 부분들입니다. 그러니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몸의 그 부분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과 똑같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요한 1서 4장 20절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 말은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거짓말. 자기 자신에게 거짓말하고 속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하나님 안에 주님의 몸된 주님의 몸이니까 그 안에 이웃이 형제가 반드시 들어있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형제를 돌아보지 않으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돌아보지 않으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 말은 모순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만 내 의를 드러내면 되고 이웃에 대해 상대적으로 관심을 갖지 않았던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율법 조항만 지키는 그들에게 알려주신 그 동기 혹은 율법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위에 모든 율법과 그들이 알고 있는 모든 율법과 모든 선지자들이 다 걸려있다고 말씀하신 이 부분. 그러니까 이 바탕이 다 있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구약은 조항들을 지키려고 했고 신약은 바탕을 쫓아가는 이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굳이 내가 구약 율법 조항 다 몰라도 내가 뭘 행하려고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가 그 두 가지를 판단해보고 결정하면 반드시 613가지 조항을 몰라도 그것과 똑같은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613가지가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니까. 이해가 되시죠? 어느 것이 더 쉬운지 어려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항을 지키는 게 쉬운지 정신을 지키는 게 모르겠지만 결국 거기서 나온 것이니 그것을 지키는 건 똑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신약의 유대인들이 놓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알려주려고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주겠습니다. 네. 사실 율법사는 율법과 관련해서 예수님을 궁지로 몰아넣을 만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히려 그것을 이용하셔서 그들이 그렇게 잘 알고 자부한다고 생각하는 그 율법을 가지고 너희들이 정말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하필이면 그것이 우리에게도 도움이 되는 것이 이것이 율법 조항, 즉 언약의 조항들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말씀을 가까이 하고 언약의 자리에 서야 된다, 기도하면서 언약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말했는데 도대체 그 언약의 자리에 선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손에 안 잡히셨을 수 있습니다. 그냥 성경 많이 보면 언약의 자리에 서는 것인가, 기도 많이 하면 언약의 자리에 서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왜 우리가 성경을 보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하시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를 성경이 교훈해주고 있으니까 지침을 발견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고, 또 이것이 우리 영적인 동력,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했어요. 왜 기도를 하냐?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도 있고, 기도를 통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또 무언가를 행해야 되기 때문에 한 것이에요. 그 무언가가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613가지든 뭐 1000가지든 뭐든지 그걸 일일이 지키는, 구약의 율법 유대인들처럼 그것을 일일이 지키는 그 방법으로 언약의 자리를 지킬 것인가, 예수님이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두 가지 기준을 쫓아 살아감으로 언약의 자리를 지킬 것인가, 선택하시면 됩니다. 사랑이 무엇인가는 오늘 우리가 다루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에 너무 많은 교훈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또 다음 주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고, 그러나 대충 여러분 알고 계시겠어요. 사랑이 무엇이라는 거. 고린도 13장 해도 되고 요한 1서 해도 되고, 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고 뭐 다 아실 것입니다. 어쨌든 이웃에게, 주님의 몸된 주님의 몸의 다른 지체들에게 내가 그들에게 유익하도록
그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내 것을 내어 섬기는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언약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잘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니까 어떻게 보면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사랑의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처럼 언약의 자리에 마침표는 사랑의 실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실천할 때, 내가 하나님 사랑을 실천할 때, 이웃에게 하나님 사랑을 나타낼 때 이 사람은 언약의 자리에 서 있구나 라는 것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약의 자리에 서 있을 때에, 언약의 자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리라는 것이고, 언약의 자리에 서 있을 때에 우리가 그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우리에게 실현해 주시는 것입니다. 실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네. 사실은 구약에도 메시아 사상이 있었고, 다음에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는데 도중에 유대인들이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몽학 선생의 기능을 그들이 곡해해버리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의 교만의 도구로 율법을 잘못 오용하는 바람에 그것이 이슈가 된 것이잖아요. 근데 구약에도 언약은 은혜 언약이고, 구약에도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고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단지 예언하고 성취하고의 차이일 뿐이죠. 하나님 언약의 자리에 선다는 것, 이제 그건 구약이나 하는 짓이고 우리는 필요 없다, 우리는 자유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자유하였으나 그 자유로 우리 죄를 가르는 데 쓰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으로 서로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법을 성취하라 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성경 신약 본문에 보면 끊임없이 구약의 세세한 율법 조항들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사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사랑에 대해서. 복음서도 그렇고 서신서도 그렇습니다. 사랑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곧 모든 조항들을 다 알고 그거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랑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기도, 사랑의 실천. 이 세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자로서, 언약 백성으로서 언약의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세 가지 지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약의 자리에 서 있을 때 하나님도 반드시 언약대로 우리에게 뭔가를 복을 행하십니다. 약속을 실현해 주십니다. 이러한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언약의 자리를 지키려고 노력하고 말씀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사랑을 이웃에게 실천함으로 내가 언약의 자리에 서 있음을, 여전히 언약의 자리를 지키고 있음을,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임을 보여드리고 하나님께로부터 그에 합당한 언약적인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언약의 자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말씀과 기도에 이어서 사랑의 실천, 언약적인 그 명령들에 대한 순종으로 사랑의 실천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마땅한 의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좋아서 하고 싫어서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해야 하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에, 하나님 때문에 실천할 때에 그 자리가 곧 언약의 자리며 내가 실천하는 그곳이 하나님 언약 상대자의 자리인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말로만 언약의 상대자, 우리의 생각으로만 언약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언약의 자리에 서 있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자 되게 하시고, 언약 백성이 받아 누리는 주의 약속들을, 복으로 누리는 그네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쉽지 않습니다. 사단도 막을 것이고 우리의 게으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언약의 자리를 지키는 것을 방해하고 무너뜨리려 하겠지만, 말씀으로 힘을 얻고 기도로 도우심을 받아서 사랑을 실천하는 그 자리를 꿋꿋하게 지켜나가는 제자들과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준비된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즐거이 하나님을 헌신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